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첫 번째가 아니라 벌써 세 번째, 세 번 거듭해서 지금 연거퍼서는 아니지만 텀을 두시고 기간을 두시고 벌써 세 번째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는 구약성경의 모세오경의 레위기, 제사장 나라의 제사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분명한 의미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를 쭉 읽으면서는 바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서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왜 구원을 하셨고 어떻게 구원을 하셨다라는 걸 잊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제사법이 단순한 규율이나 규칙이나 또 습관적인 법이 아닌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 약속이었다, 은혜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숱하게 성전이 위협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 성전 안에서는 계속해서 제사가 드려졌고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로 나갔던 그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제물됨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성전 되어 오시고 대제사장 되어 오시고 제물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완성되어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전되어 대제사장 되어 제물 되어 돌아가심으로 그 완성을 이루어내고 우리에게 여러 번 제물을 잡아드려야 되는 제사 제도의 구원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하시는 단번의 제사로 저가 죽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근거로 삼게 될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버린 수많은 제물들 죽어갔던 그 짐승들이 아닌 다시 살아나시게 되는 부활의 주님을 세 번째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앞선 본문들에 대한 질문을 앞선 본문들이 던지고 있다면 여기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무슨 질문들이 있었을까요? 포도원 품꾼들은 질문을 한 게 아닌데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침에 오전 9시에 낮에 12시에 오후 3시에 또 오후 5시에 여러분이 일용직 노동자들로 보자면 이건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건데 아침 9시에 불렀건 오후 6시가 다 돼가지고 불렀건 임금을 똑같이 지불했다라는 것. 그럼 거기선 질문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럼 나는 몇 시에 포도원으로 들어갔던 일꾼이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오후 5시도 한참 넘어가지고 부름받은 영혼이다 라고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오후 5시가 넘었는데도 오셔가지고 저한테 야, 너 포도원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할 때 제가 왜요? 라고 묻지 않고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겁니까? 벼룩이도 낯짝이 있고 염치가 있는 거지 어떻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하며 정말이지 염치불구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꾼과 같은 그런 저의 개인적인 인생의 삶들과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너는 도대체 몇 시에 부름받은 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5시가 훨씬 넘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앞서서는요, 베드로가 바로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뒤끝에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게 이해가 돼야 뒤에 연결되는 것들을
그걸 전제로 주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요, 적어도 앞뒤 한 장 정도가 계속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엉뚱한 소리 안 하고, 그래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몇 단어 딱 캐치해가지고선 내 마음에 드는 걸로 단독 큐티하지 아니하고 통으로 볼 수 있고 연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고 전반적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면 된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계속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그랬고 12 제자에게도 그랬고 무리들에게도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왔는데요. 예? 그게 사명인 듯하여 따라왔는데요. 따라왔습니다. 주님을 따라왔는데요. 예, 뭐 교회 개척된다 그래가지고 따라왔는데요. 보상이 뭡니까? 제가 얻는 건 뭐지요? 거 가서 뭐 한 자리 좀 차지할 수 있을까요? 뒤에 나와요. 오늘 본문 뒤에 이어서요. 그것도 한 엄마가요. 아주 극성맞은 엄마가 나와가지고선 자기 자식 새끼들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는데 따라왔는데 따라왔으면 좀 한 자리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좌편 우편 해가지고선 좀 요직을 좀 제가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주 대단한 노림수지요. 개척교회 따라다니다 보면 내지는 어느 공동체를 목적한 바 따라다니다 보면 내가 거기서 어느 한 자리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뭐 규모도 적당하니 거기서 입지만 굳히면 내 위치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큰 교회에서는 직분 얻기도 어려우니까 작은 교회에 와서 적당히 하다 보면 헌금도 좀 적당히 하고 활동도 적당히 하다 보면 뭐 장로 되고 또 권사 되는 거 좀 쉽지 않을까. 작은 교회에서도 연말이면 뭐 안 세우냐 이 얘기하는데 글쎄요. 한 어머니의 요구처럼 우리 속에는 그 어머니의 몇 배는 더 큰 어머니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걸 늘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나라가 임했고 주님을 그렇게 죽도록 따라다녔으니 내 좌편 죄 우편 해가지고선 좀 좌우에다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연말이면 목사님들이 요청받는 게 바로 요 얘기입니다. 그 극성스러운 어머니, 그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서 계속 담임 목사실로 들어와서 내지는 회의를 열어서 누구 세웁시다. 좌에는 누구를 세우고 위에는 누구를 세웁시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를 자기가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나를 좀 우편에 세워주시고 좌편에 세워달랍니다. 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보상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보상으로 좀 좌쪽 우쪽에다가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맨 이런 겁니다. 뭐 궁리하고 생각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수도 없이 당해봤고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한테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직접 자기가 어머니가 돼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본문은 20절부터 28절까지를 이제 좀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자, 왜 뒤에 있는 본문까지도 제가 얘기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17절부터 19절까지가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영생이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17절부터 19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에 대한 보상은 뭡니까? 내가 죽는 거야. 아니, 그런 막연한 거 말고요.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거 말고. 아니, 왜 상관이 없어? 내가 죽어야 네가 사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를 이해 못하면 다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아예 구약을 모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본문이 가지고 있는 매력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다음이 진행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앞에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17절부터 19절까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 뒤는 다 막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지요. 그렇게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이 뭡니까? 답이 17절부터 19절까지. 내가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보상이 뭡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너 지난번에 물었지? 네가 나를 따라오는 거에 대한 보상이 뭔지? 이거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나를 따랐던 너를 위하여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줘야 돼. 왜 대제사장이 나오고 왜 서기관이 나옵니까? 대제사장은 제사를 완료해내야 되는 거죠. 서기관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완료해내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이 그들 앞에 가서 니들이 기록한 바대로 내가 정리 끝내야 되는 거고 대제사장 네가 제사해왔던 그 대속죄일의 제사가 내가 돼야 되는 거야. 날 잡아 죽여. 그리고 너는 기록된 바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해. 이해가 되십니까? 이 표현은 상당히 깊은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해 안 되면 제가 지금 드린 이 간단한 이 두 마디 네가 대제사장이니까 나를 제물로 완전히 바쳐서 드려. 너는 구약에 기록된 바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해. 여러분 이게 주님이 아주 대단한 안목으로 구약 성경을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나는 말씀대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너희들에게 이 영생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 과정 중에는 쉬운 과정이 아니라 나를 넘겨주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피와 물을 다 쏟고 나는 그 제물이 되어 죽어가야지. 그게 네가 나를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이야. 참 답답하죠. 이거 얘기하면 요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참 목사님 답답하네요. 그래가지고 교인이 뭐입니까? 아니 그래가지고선 소위 말하자면 예수 믿는 거에 대한 보상이 그 정도면 부흥됩니까? 이럴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그런 얘기 듣자고 내가 한 게 아닌데 이런 답답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서운한 얘기 들으면 뒤집히는 거죠. 주님은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잡혀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를 위해 죽노라 라고. 그거 내 보상이야. 그게 너에 대한 보상이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과 약속으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또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보상입니다. 다른 건 보상 아닙니다. 주님이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가장 큰 보상입니다. 제일 큰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절대 보상받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아닙니다. 정말 완벽한 보상은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뒤이어 이제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나오는 얘기죠. 천국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천국을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대체 나는 몇 시에 온 영혼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래 너는 5시 이후에 온 영혼이지 라는 게 대답이 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게 바로 맞습니다. 저는 오후 5시 이후에 온 영혼입니다 라는 것을 답으로 얻어가게 되는 거죠. 그 포도원 품꾼들이 들어가야 되는 포도원 주인이 늦게까지도 우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불러서 들여보낸 근거는 뭡니까? 내가 늦게까지 기다렸다.
또 여기서 자기 의를 챙겨요. 그래도 내가 늦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주인이 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들어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늦게까지라는 말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이미 그 시장은 파장입니다. 끝난 시장이에요. 근데 주인이 온 거예요. 이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 늦게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던 그에게 그 늦은 시간에 찾아와 주신 그것이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상 자체가 아니라 그 늦은 시간에도 포도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전적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보상과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잊지 말으셔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두 단어는 보상과 은혜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다른 것에 대한 보상이 뭡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은 겁니까? 라고 말할 때 17절부터 19절까지 이건 예수님이 당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얘기 되는 거죠. 이게 너를 위한 것이고 이게 너에게 주는 보상이고 이게 너에게 주는 내 은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보상과 요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이요, 비록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주님의 깊은 마음이 들어있는, 표현해서 오늘 새벽도 참 춥지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어떻게 보면 정말 뜨끈뜨끈해지는 주님의 표현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좀 덮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단어는 뭐냐 하면 보십시오.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보상이고 이게 내게 주는 은혜야. 이 보상과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기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이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 보상과 이 은혜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야. 따로요. 요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뒤에 그 한 어머니가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요. 이미 이들은요, 주님이 따로 데리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따로 데리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좌편 우편을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뭐가 보상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뭐가 은혜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요, 따라가면서도. 주님은 그래서 우리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갔다. 12제자는 뭐를 의미합니까? 12지파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의미를 이어받은 게 12지파를 이은 12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지금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따로 데리고 가시는 중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교회 안에서 좌편, 우편, 높고 낮음을 지금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보상이 그거 말고 뭐 다른 보상이 있을까 해가지고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 교회를요, 그 보상 받은 자로서 이미 교회를 따로 데리고 가시는 중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 삶에서 이것이 경험되시라고 제가 축복의 말씀으로 제가 이미 받은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주님은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따로. 아, 그러고 보니까 보십시오. 5시 이후에 부름받은 사람이요, 따로 데리고 들어가신 거죠. 뭉뚱그려서 데리고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시간대별로 다 따로 데리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18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하지 않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뭔 얘기죠? 함께 간다는 겁니다. 따로 데리고 가시고요, 함께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과 따로 함께,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따로, 세상과는 따로, 세상과는 달리, 다른 이들과는 달리 따로 데리고 가시는 중, 또한 함께 데리고 가시는 중. 어디까지요? 십자가와 부활로 따로 함께 데리고 가시는 중이라는 사실이 베드로가 물었던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이 뭡니까? 나는 대체 메시에 부름받은 놈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따로 부름받은 존재야 라고 대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보상과 은혜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함께 가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교회와 성도들을 따로 데리시고 함께 가시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주저앉아가지고 따로 함께라는 것은 상관없고 나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만 여기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만 위하여 좀 이렇게 라고를 외치고 있는 거죠. 따로 함께 가야 하는데 나만 여기서 외톨이로, 소위 말하자면 내 위치에서만, 나만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뒤에 나와 있는 한 어머니의 요구에서 보여지고 있는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모습으로 지적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상과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따로 주님이 데리고 가시는 중이실 뿐만 아니라 함께 가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따로 데리고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외로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중입니다. 아마 찾으시는 교회도 그렇게 따로 데리고 함께 하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이들은 외롭다고 얘기를 하고 안 보인다 그러고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아는 이들은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가고 있는 중이겠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상과 은혜입니다. 따로 데리시고 함께 가시는 중.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이 금요일 한날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따로 데리시고 함께 가시는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따로 데리고 함께 가시는 주님의 구원을 여러분이 보상으로, 여러분이 은혜로 받았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음으로 은혜로 한날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